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어떤 계약을 하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켜서 받은 보상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한 달 동안 분리수거를 재원이 네가 도와준다면 아빠가 용돈 10,000원을 주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분리수거와 10,000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우스와 그 동생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 그들입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8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였습니다.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시험하셨겠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돼.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행동과 그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의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바라보면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서두에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면 주어지는 보상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죠? 자신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뭔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어야 해요. 즉,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 중에서 일부를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원래 주인에게 찾아줬을 때 보상으로, 감사의 표시로 돈 얼마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나 헌신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뭔가 결핍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기뻐하시는 건 알겠는데 결국 약속의 내용은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거랍니다. 자손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현재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한 그 기쁨을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분, 인도자 되신 분, 왕이시며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베푸신 가장 큰 축복,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으셔서 뭔가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브라함은 하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족보가 짧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8 아들을 낳았습니다.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생뚱맞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홀의 후손으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누구죠?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세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섭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통치, 일하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누가 이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한 소식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한 명이 리브가를 낳고 결국에 그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한 대목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죠.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옥좌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 기계적인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권리인 것이죠. 악덕한 주인은 자신의 종을 함부로 부립니다.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주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행여나 자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도록 계획을 짜고 약속을 하고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자녀이자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10대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날들은 아주 많습니다. 허투루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